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될 특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시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에? 그리고 어디에 건설하셨어요? 강들 위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만물을 소유하셨으니 참 위대한 분이시죠. 성경의 제1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는 이미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그것들이 존재하게 됐음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으니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에 작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소홀하시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분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살아갈 환경은 주셨지만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빌려주셨을 뿐이고 여전히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쫓아버리십니다. 저 멀리 쫓아버리십니다. 우리의 소득이 평생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어느 아침 자고 일어나면 남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도 그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들, 땅의 소산물인 곡식과 과일들, 숲속의 짐승과 들판의 가축들, 바닷속의 물고기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와 주택, 사람이 가진 기술과 노동력,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목숨이요? 여러분이 가진 육체요?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몹시 삶이 추해집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까지 내 것이 아닌데 그것에 집착하여 살다가 그것이 옮겨지게 됐을 때
내 처지가 뭐가 됩니까? 인생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고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 소유주가 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본래 우리 것은 없습니다. 땅 한 평, 나무 한 그루, 뭐 하나라도 갖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전에 한 집사님이 사업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는 푸념했습니다. 되는 게 없다. 도대체가. 되는 게 없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집사님 되는 게 없다 그러는데 사실 안 된 게 뭐가 있냐. 안 됐다면 사업 하나 좀 어려울 뿐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다. 경건한 아내 그대로다. 잘 자라준 자녀들 그대로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집사님을 아끼는 친구들 여전히 그대로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재능도 아직 그대로다. 안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일조차도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연단 뒤에 정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라. 여러분 인생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소유주라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매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이다, 없다, 안 된다, 힘들다, 나는 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원소유주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 찾아다닐 거 없어요. 기대할 것 없어요.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도 원소유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함이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다.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터를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단한 토목공사 기술자입니다. 온 세상을 물 위에 건설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본래 이 세상은요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땅이 드러나고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견고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물 위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물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얼마나 위태로운 겁니까? 믿을 수 없죠? 불확실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100층짜리 빌딩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이 땅 속에 가둬놓던 물이 다 터져 올라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아주 빈번하게 땅 저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수압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반이 약해서일까요? 저 땅 밑에 다 물이에요. 해일이 한번 뒤덮치면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물바다입니다, 본래가. 그러니 이런 불안한 곳에서 뭔가를 세워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 오를 자가? 어디에 올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나 강에 세워지지 않은 하늘의 처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영원한 자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미 말씀했지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여기에 머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곧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냐? 누가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준비 단계로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적어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될까? 4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최우선의 과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4절 보면 곧 손이 어떻게 해요? 행실이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내부적으로 심사도 올바라야 됩니다.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세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매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언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투성이의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저질러지는 실수를 어떻게 다 용납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다면은. 그리고 관능적인 즐거움들, 그리고 덧없는 재물 등등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그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거짓되게 맹세를 내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제 한 말 오늘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답이 없으니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그 처소야말로 내 인생의 진실로 영원한 삶의 처소가 될 줄로 믿어서 하나님을. 그러니 이 시인은 그가 오르고 싶은 산이 성공의 산이 아니에요. 그가 오르고 싶은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할렐루야. 그가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신앙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내년도 표가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잖아요.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와 함께 연말연시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특전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는 누구에게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가 복을 주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가 복을 주시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나에게 무관심하다. 교회가 왜 나한테 무관심하냐? 아니요. 본인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구원이란 건져낸다는 뜻이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요. 이스라엘을 홍해바다에서 건집니다. 죄인을 심판해서 건져주십니다. 병든 자는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낙심한 사람을 절망해서 건지시죠. 실패한 사람은요,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미움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날 죄악의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인류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에겐 고난의 출발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황송한 겁니다. 그런 구원자가 이 땅에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과 8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임하셨다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초라한 장막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이라도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마음이라도 열어라.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죄인들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화려하게 치장된 겉모양의 건물은 그분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요. 내 인생의 끝이 저주고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라도 건물은 담을 수 없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마음은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은 될 수 있으니 마음이라도 열어라. 마음이라도 열어라. 마음만 좀 열어주라. 마음을 열어라. 행실과 마음은 깨끗이 허탄한 데 있는 마음은 진실한 곳에 고정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황송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5절에 약속된 이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하필 예수의 탄생 소식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아마도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니만큼 전해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유형이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됐다. 어느 정당에 이게 유리할까?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됐다. 아마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이 시점에 오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것이다. 그 예종론과 맞느냐? 그게 조직신학과 맞느냐? 뭐 이런 거를 따졌을 겁니다. 어제 등장했던 교회 관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평수가 이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까? 뭐 이런 거 고민했겠죠. 강대상은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 사업가들은 달력 스케줄을 보면서 바쁜데 왜 하필 이런 때 오시나? 좀 여유로울 때 오시면 내가 나가볼 텐데.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재밌는 상상을 한 겁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세계 방방곡곡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반응해 왔을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예수를 진정으로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초라한 내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황송한 순간입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갑니다. 문두라 머리 들어라. 그분의 격에 맞도록 문을 넓혀라. 높여라. 그때 문지기가 묻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여러분 이 부분에 꽂혀야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싸움을 종식시켜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제 1:1 제자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그 치열한 싸움에 견딜 수 없고 그 싸움을 먼저 싸웠던 사람들이 아픈 마음으로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하고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 괴롭죠? 갈등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분열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이미 온갖 종류의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로 바꿔버리신 답을 갖고 계신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아니 그분과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삶에는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이 노래, 이 찬송이, 이 감격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퍼져나가십시다. 원주의 영광과 평화, 대한민국의 영광과 평화, 모든 나라 열방의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